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가인의 살인 사건은 곧 뱀의 후손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사건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가인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시기와 질투; 둘째, 분노; 셋째, 회개치 않음; 넷째, 남 탓입니다. 가인의 라인의 선자들, 즉 뱀의 후손은요, 모두가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죄인들은요, 전부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내며 회개치 않고 남탓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의 후손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죽이는 자로, 아벨은 죽임 당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뱀의 후손은 항상 죽이는 쪽에 서고 여인의 후손은 항상 죽임당하는 쪽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 그림은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벨이 죽이는 쪽에 서고 가인이 죽임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기고 죄인이 지는 모습, 즉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그림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죠. 믿는 자가 죽이고 믿지 않는 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믿는 자가 죽임당하고 믿지 않는 자가 죽인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 남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지름과 같은 것을 성공이요 승리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승자라고 여기죠. 그를 강한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승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맞아 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맞아 죽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전부 아벨과 같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가인들이 아벨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벨들에게 가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죽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로 갚아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 뺨을 치면은 왼 뺨도 돌려대주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 주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남을 죽이지 말고 네가 가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맞아 죽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으로 맞대응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지 아니면 가인과 같이 똑같이 분노하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통과하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모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점점 힘이 듭니다. 예수를 알수록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를 붙들고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 핍박, 공격 그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위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 아벨은요 양반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것은 잠깐이면 끝나지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인에게 맞아 죽는 삶은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 옛 사람이 나의 밖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뼈 그리고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예수로 사는 자들은 전부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삶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가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들, 가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어느 때에는 나도 모르게 가인이 되어서 상대를 죽이고 싶은 그러한 살인 충동을 느끼는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아벨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남을 때려 죽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면서 점차 옛사람이 죽고 그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열매로 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까지 10달의 수고와 상고의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의지의 발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원수에게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맞아 죽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밟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피하는 이 패배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벨의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가인의 머리를 밟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여인의 후손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은 마태와 같이 바울 역시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이 쌓아놓은 그 숯불을 근거로 하여서 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본절을 보면 의인 아벨과 의인 사가랴가 나옵니다. 아벨과 사가랴는 죽임을 당한 의인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델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모두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벨들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제단을 지키기 위한 열심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가짜 아벨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과 사가랴의 피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싸움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 즉 아벨의 자리에 선 자들입니다. 결코 가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가인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벨과 사가랴와 같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이 땅의 아벨들은 그들의 선한 삶으로 가인들의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께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심판의 객체에서 심판의 주체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 어떤 살인입니까? 가인의 살인 어떤 살인입니까? 고의적인 살인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입니까?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개역개정은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여기에 들로 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벨을 쳐 죽였다. 다음은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은 모두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인의 고의적인 살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인의 자리에 서는 자들과 아벨의 자리에 서는 자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떻게 여인의 후손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나오는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한 단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입니다. 레위인들.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개, 이 동쪽에 3개, 그렇게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패드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이제 지도 보이시죠? 요걸 좀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서편에 3개, 그리고 동편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편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도피성이 어떤 것 같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나름 가까이 있습니까? 나름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루길 이내에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16절부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살인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입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는 고의로 죽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수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종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모세가 이후에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사람들이 도망을 할 때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살인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하여 숨은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밖으로 나와도 무죄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발적인 살인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하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더 나쁜 것이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한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다릅니까? 죄질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그 죄의 무게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에 해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피성의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인자입니다. 왜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의 후예는 전부 살인자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전부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 탓을 하며 서로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자들인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다 고의적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한다라고 해도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살인한 자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살인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우발적인 살인자로 간주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죄명을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발적인 살인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도피성에는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성이죠? 레위인의 성입니다. 레위인의 성.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죠. 전에 제가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자들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발적인 살인자들을 레위인들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인자의 모습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들을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자들로 취급하여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자를 볼 때에 누구를 통해 보시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통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오늘날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보신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예수를 통해 보신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곧바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때때로 죄들의 문제로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실패하지도 죽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발적 살인자들이 온전히 사면되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우발적 살인자가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때는 그가 도피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자들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도피성이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가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인의 살인을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 살인자들의 대표로 선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똑같은 살인자로 태어나서 그 역시도 죽어야 하지만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용서받은 자로 태어나게 되는 우발적 살인자인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이 왜 가인을 굳이 고의적인 살인자로 표현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고의적인 살인자들입니다. 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인들이었고 전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역시도 고의적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면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인의 자리에 선 뱀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예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이는 알고 묻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고의적 살인자들인 이 땅의 가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자기 죄에 둔감한 자인가 하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화면 전환됐나요?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이고도 자기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 항변까지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고의적 살인자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곧바로 그의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시죠. 10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핏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피는 단수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아벨의 핏소리를 피들이라고 복수로 썼을까요? 땅속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는 이제 아벨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 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될 수많은 아벨들의 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들이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은 수많은 아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가인들은 하나님에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맞아 죽은 수많은 아벨들이 하늘의 참 제단 앞에서 가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어구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즉각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내게만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끝내 왕따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떠나간 사람들,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무시한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벨들을 향해서 저주와 욕을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조상이 바로 지금 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들이 바로 고의적 살인자들입니다. 가인은 뻔뻔하게 자기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그에 따른 해결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이에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요구에 응하면서 표를 하나 주십니다. 이 표에 대해서 학자들과 목회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를 가지고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볼 경우에 원시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문맥의 흐름과 성경의 통일성이 깨집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둘은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용서하신다면은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시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표는 사망의 표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이라는 이 저주의 표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바로 이 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이 저주의 표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직접 그 저주의 표, 사망의 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 저주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표가 상징하는 사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슨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표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는 무엇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표를 받고 동일하게 사망으로 떨어져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표를 주시고 그들을 자기 아들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칭이고 양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주의 표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표를 받은 자들은 모두 한편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띠가 하나 있습니다. 피하 식별을 위한 띠인데 같은 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아군과 이 적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는 가인과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한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서로 죽일 필요가 없는 같은 편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 가인들을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인들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무리 가운데에서 태어날 아벨들이 가인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벨들은 가인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벨들은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때문에 가인은 다른 가인들만 걱정하면 됩니다. 다른 가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들을 모두 한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인들이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생존할 수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그 결말이 비참한가를 입증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들을 이 땅에 살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 땅의 가인들은 반드시 살아서 아벨들을 때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 가인들이 죽지 않고 아벨들을 그렇게 때려 죽이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아주 잘 삽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매매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땅의 가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 땅의 아벨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가인들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인들은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되어버린 가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의 대답은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그의 오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게 물으세요? 그러한 오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나에게 동생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러한 교만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인들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오만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을 매일 상처 주고 죽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그들을 지켜야 하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은 누구나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몸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됨의 관계, 즉 의로운 관계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비워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한 몸인 나를 위한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구원하는 삶이 아닌 남을 구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주님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 우리의 삶 역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 결국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움이 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를 구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다른 이들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나의 형제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1차적인 지킴은 그 형제들이 살인자의 자리에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심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관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와 공간 속에서 손과 발이 필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명령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가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제 곧 세상을 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냥 죽어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서 그들의 핏값을 찾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자신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형제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형제의 핏값을 찾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때에 너에게 붙여진 그 형제,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었던 그 자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지키라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붙여주신 그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슬과 같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말로, 내 행위로 남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골목식당에 출연해서 현재까지 인기가 좋은 연돈 돈가스 사장님을 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제주도에서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 백종원 씨가 그 돈가스 사장님을 돈가스계의 최고로 인정을 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이 짧은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연돈 돈가스 사장님이 이제 돈가스로 워낙 이제 유명해지니까 돈가스를 하시는 어떤 분에게 도움을 좀 주기 위해 옆에서 돈가스를 튀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가스를 만드는 사람의 몸이 고되고 힘이 들면은 돈가스를 먹는 사람의 입이 즐겁지만, 돈가스를 만드는 사람의 몸이 편하면 돈가스를 먹는 사람의 입이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이를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수고하고 고생하여 설교 한 편을 준비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선포하면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 성도들은 선포되는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이 편해지기 시작하여서 설교를 이제 대충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성도들의 심령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아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섬김을 받는 이들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해도 남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러한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벨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발을 조금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내가 만나는 이웃인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 형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꾸 내 이웃을 죽이지 마시고 도리어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들을 살리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인처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맞아 죽임 당하는 자입니다. 맞아 죽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그 형제, 내가 내게 맡긴 그 자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입니다. 그때 형제를 죽이는 자리에 서서 가인과 같이 내가 그 형제를, 내가 그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아벨과 같이 당해주는 자리, 맞아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제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믿음으로 지켰나이다. 믿음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의 그 반열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